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의 수를 부대별로 세어라. 너희와 함께할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의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유다 지파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스불론 지파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베냐민 지파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아셀 지파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납달리 지파는 에난의 아들 아하라다. 모세와 아론은 지명을 받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수를 세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살피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사실 민수기 말씀하면은 아마 여러 목회자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설교하는 것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장은 그래도 첫 장이기 때문에 할 말이 있지만 첫 장 넘어가자마자 계속 계수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다지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을 아마 그 불안함으로 느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제가 민수기 1장 1절부터 설교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아마 그 후로 갈수록은 정말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설교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도 불안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본문이라도 분명히 묵상하고 하루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들려줬다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가운데 들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저도 오래 고민했죠. 이렇게 민수기 1장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하고 뭐 여러 주석과 여러 그 덮어뒀던 신학대학에서 읽었던 책들 다시 꺼내서 보고 또 바이블 스터디 책도 보고 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준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떨결에 정말 아침에 이렇게 또 한 번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몇 가지 알려주셨어요. 정말로 특별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저를 대신해서 심영진 원사님이 갑자기 또 새벽 예배를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저녁 하게 돼서 그래서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정말 저는 준비할 시간이 더 많았어요. 전도사님에 반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고 또 아침에 순 예배가 또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이미 모의로 한번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설교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실로 이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이젠 하나님의 언약을 시내산에서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과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인지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모세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민수기 말씀 1장에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떠날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19일 후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행진하는 그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1절에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0일이라고 시작되면 19일만 지나면 우리가 있는 이 계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그 명절을 지켜야 되는지 여러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다 전달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진영을 갖춰서 첫 걸음을 뛰게 되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자 군대로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이 맥락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데드엔드라고 그러죠. 이제 더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영문에서 발견했는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와 아론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의 수를 부대별로 세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영어로 보면은 You and Aaron are to count according to the divisions all the men in Israel who are 20 years old or more and able to serve in the arm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rve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어 성경에도 있습니다. 차바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제 한어로 번역했을 때는 뭐 번역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뜻인데 강조되지 않는 이제 그 단어의 의미가 바로 섬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제 직역을 한다면, 원어적으로 직역을 한다면 전쟁에 나가 전쟁을 섬길 수 있는 자를 세워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언제 또 사용되냐면 다음 주 수요일 이제 생명의 삶 말씀인데 4장 3절에 보면은 고앗 자손의 이제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 중에 30대에서 50대 이른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이제 해석은 진짜 회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을 세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다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이 단어는 어떤 군사적인 의미에 있을 때는 진짜 전쟁터 나가고 싸운다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20대 이상, 한계가 없는 연령대, 20대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게 모두 다 전쟁에 나가 하나님의 전쟁에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워진다면, 이 단어가 또 어디다 쓰이냐? 예전적인 의미에서 레위 지파들에게 있어 회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섬길 자들을 세워라. 그래서 참 결국에는 키워드가 이제 섬기다이더라고요. 민수기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행진을 해서 광야로 나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다시피 이들은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모세를 대적하고 죽이는 것까지 계획하여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나머지 38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다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섬김에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자라면 구원의 은혜도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가운데 언약을 맺고, 모세는 피를 뿌리며 그의 피로 산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리고 마음에 새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2년 동안 모세를 통해 알려주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과연 이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서 섬기기로 결심을 하였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상징적인 숫자. 아직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갓 알아서 정말 아기가 걸음마를 떼듯이 아직은 어려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아직은 영적인 우유, spiritual milk를 먹어야 되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20세가 차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저희 교회 양육 프로그램으로 얘기하자면 1:1 동반자 과정, 베이직 큐티 베이직 세미나 하면 여러 가지 와이 미션스 이런 어떤 양육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더 알아가야 되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가 되면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라 해서 부르셨을 때 도망가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죠. 영장이 나오면은 연기는 할 수 있지만 절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병들거나 아니면 해외로 도피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피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한국에 머물게 된 사람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징집이죠. 근데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정말 20세가 됐다고 군대를 가야 된다니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당연히 섬길 수밖에 없는 부르심입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20세부터 시작하나 60세 때 은퇴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상한선이 없더라고요. 20세부터 없어요. 99세이든 100세이든 120세든 140세 상관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전쟁에 섬길 수 있는 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어느 정도 영적 성장이 있으면 분명히 교회나 아니면 사회 속에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잠시만요. 난 1년이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르심에 도망갈 자 많이 없습니다. 도망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속에서 부르시는 날을 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지요. 그런데 이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첫 번째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 하나님은 분명히 섬길 자들을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다는 거예요. 물론 인구 개수에서 숫자를 모세를 통해 세게 되지만 분명한 영적 본질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로 포함시킨다는 것. 이제 차바라는 단어를 제가 섬기다 할 텐데 이게 또 저와 여러분들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단어 여호와 체바오이라는 단어 우리가 몇 주 전에 수요 저녁 말씀을 통해서 들었었지요. 근데 Lord of Hosts 군대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차바라는 단어가 이제 전쟁에서 섬기다 아니면은 예전적이면서 예배를 섬기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소유격으로 바뀌면 이 군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제 단어가 사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체계 속에서 형성된 군대가 바로 이제 체바의 명사형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 단어를 계속해서 보면은 제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섬김에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군대를 섬길 때. 미국에서는 많이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군복을 입은 미군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하죠. Thanks for serving for our country. Thanks for keeping us safe. 우리의 평화를 위해 싸워줘서 고맙다고.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커피 비닐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군인들을 위해 커피 한 봉지씩 도네이션 하라고 해서 이름을 쓰면서 막 메시지를 남기죠. 근데 그게 가장 바람직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근데 군인에게 있어서 무엇을 위해 하냐 하면은 바로 우리를 위해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을 위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 마지막에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그 숫자를 파악했을 때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포함시킨다면은 모세를 위해 그들이 부름받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상이 성경에서 봤을 때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의지로 섬긴다. 내 의지로. 왜냐하면 이거에 있어서 부름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니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더 깊이 바라보면은 부르는 자가 누구며 이 일을 명령해서 하도록 시키는 자는 누구며 이 일에 포함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다 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에 이 섬김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설령 우리가 순교할지라도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 대상이 다르더라고요. 백성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좋아하는 목회자를 위해 헌신을 다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이 땅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를 위해 이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라는 이 개념이 확실히 자리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20세가 됐다고 모두가 섬길 수 있느냐? 아니, 딱 하나의 예외가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남자라든지 이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신명기 24장 5절의 말씀 보면 만약 한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전쟁에 나가거나 부역을 담당하지 말라. 1년 동안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집에서 결혼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 그래서 열애가 되는 경우가 언제냐? 결혼했을 때더라고요. 20세가 넘어서 조금 늦게 결혼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12세만 넘어도 청소년 시절에 결혼할 수 있겠지만 행여나 20세가 넘어도 이 율법은 적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섬기는 가운데 언제 안식을 찾을 수 있느냐, 청년분들이 얘기하면 결혼하면은 말씀대로 1년의 안식이 주어집니다. 열심히 봉사하시는 청년분들께 이제 격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쳤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결혼하면은 말씀대로 1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터에 다시 나가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너무 힘들다 결혼하십시오. 네. 어쨌든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부름을 받느냐?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새겨진 자라면 다 부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 난 아직 19입니다. 20세 되려면 100년이 남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죽을 때쯤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년에 1000년처럼 계산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보시기 20세라는 기준은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20대이구나. 물론 육체적인 나이로는 50, 60, 70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쟁터에 나아가서 너는 싸울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자. 그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목사님의 예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이런 예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을 섬긴 적이 있는데 2년 반 섬겼는데 참 자주 얘기했어서 제 머리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다른 데 가서도 그 예화를 자주 쓰시더라고요. 근데 참 맞는 말이어서 제가 나눠드립니다. 20대 때 교회를 섬기는 것을 고민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40세가 돼도 그 고민을 계속 하더래요. 근데 40대의 집사님을 만났는데 교회 섬기는 거에 대해서 동일하게 고민을 하대요. 근데 20년이 지나 60세가 돼서 그 집사님이 봤을 때 여전히 그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쉽게 얘기하면 breakthrough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청년 집회에서 사용되는 이제 단어니까. 이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는 가운데 반응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의 대상으로 스스로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주님,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초청하겠죠. 그럴 때마다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직 안 됩니다. 근데 그 고민을 시간이 지나고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목사님께서 자주 부르죠. 순장으로, 사역팀장으로, 총무로, 회계로, 권찰로. 저희가 정말 많은 고민 가운데 전화를 드립니다. 그때는 부탁하옵기는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비굴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많은 기도 가운데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반응으로 도와주시는 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참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는 사람에게서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감사 제목이 되고, 그 부르심에 응답돼서 두렵지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제 자신을 저의 힘든 약점을 보여드린 것 같아 참 쑥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본다면 양육, 교리교, 그다음에 신앙의 성숙, 그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옵니다. 섬기지 않는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훗날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대신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제 1절에서 3절에 이르는 말씀의 부분을 우리가 봤는데, 결국 이 앞부분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섬길 자로 부르신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봤을 때 4절과 16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 4절 말씀을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각 지파에서 각 가문별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여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들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지파의 지도자였으며 이스라엘 각 부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20에서 그 연령 제한이 없인 모든 백성들을, 이제 그 해당되는 모든 백성을 이제 군사력으로 부르셨다면, 거기서 세우는 지도자에 대한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각 지파에 속한 각 가문별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표현이 참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은 각 지파, 12지파 속에 이제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와 우두머리로 세워졌던, 쉽게 인디안 용어로 하면 치프겠죠, 치프. 근데 우두머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자연스럽게 이 일을 더불어 책임질 자들로,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두머리라는, 가정의 우두머리라는 뜻은 어느 정도에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핵가족이라면 아버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흔히 저희들 이제 어머니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견해는 이제 아버지가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 가족을 다스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말씀이 또한 디모데전서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거는 감독관을 세울 때. 5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라고 가로 안에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구약과 이제 신약의 통틀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뛰어넘어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작은 단위, 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그 허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카리스마와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으로 가정이 아닌 다른 곳을 다스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은, 나의 가정, 가장 최소 단위의 사회 구성원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 나라를 맡겨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치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를 세우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울 때, 그들을 지도할 자를 세울 때 누구를 세우느냐?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이 신약 성서 언어로 표현하자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저희가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대인관계 속에서는 말과 행위로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가족관계는 참 어렵더라고요. 피를 섞은 형제일수록 왜 이렇게 많이 싸우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부모에게도 그냥 하고 싶지 않는 말을 그냥 어떤 어렸을 때의 상처 때문에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죠. 관계는 깨어지고. 근데 그 상처가 연속이 돼서 나중에 결혼하여 세운 나의 가정 안에서도 이어지는 거죠. 참 자녀를 다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제 말씀 속에서 찾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다스릴 수 없으면 이 가정을 누가 다스려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행동하면 이 명령하신 주체, 이 주인이 누군지 이 아이가 발견해서 결국에는 순종하는 자로 큰다. 이게 바로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제가 시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막은 준비했지만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근데 이 결국에 이 말씀 훈련과 말씀 교육과 이 믿음을 이렇게 유산으로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후손들도 이 대상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되고 내가 컨트롤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 무섭게 하면 되더라고요. 몽둥이 들고 두들겨 때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신앙의 관념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후손이 누굴 섬겨야 되냐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가르치냐? 내가 아닌 나의 뒤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도자를 세울 때 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을 세운 것도 있겠지만 그들은 삶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자,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곧 이제 저희 아이를 픽업해야 되지만 실천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수능 예배 때도 나누는 부분이지만 아이를 이렇게 훈육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빨을 이제 여러 번 이제 수능 예배 때 나왔죠. 이빨을 악물고 있더라고요. 분노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 상황이 제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지 이빨을 악물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빨이 아플까 생각했더니 역추적하니까 너무 많이 무는 거예요. 제가 잠잘 때는 이를 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빨이 뭐 이를 가려서 아플 수는 없어요. 근데 보니까 매 순간 제 아들 현준이를 대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이를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저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비춰서 저를 스스로 비춰서 저를 도전한다면은 자신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란다. 하나님께서 이러하셔서 이럴 틈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어렵죠. 근데 해야 된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큰 감동을 받았던 게 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유태인 아버지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통곡의 벽을 향해서 이제 Jewish 섹터라고 이제 그 구 예루살렘 안에 여러 섹터별로 나눠져 있어요. 뭐 이슬람,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정교도 아니면 뭐 유태인들. 유태인 이 섹터에서 통곡의 벽으로 이제 가는 길에 바로 앞에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늘에서 쉬다가 이제 통곡의 벽으로 가자 하고 가는 찰나에 뭐 정통 유태인이죠. 이제 모자도 쓰고 옷도 다 검게 입고, 그 다음에 여기 가르마도 이렇게 길게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손을 잡고 내려가는데 이렇게 손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역사적인 유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쇼앤텔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 왜 감동이었냐면 이 말씀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유태인 종교는 이렇게 뭐 개종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크리스천으로서 도전받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구원자, 그다음에 뭐 은혜라는 것도 알겠지만 그래도 참 연약한, 뭐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 정말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을 진짜 현실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에 난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를 손잡고 정말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적용하면 어쩌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위로와 격려가 되더라고요. 참 저는 꿈꿉니다. 한번 제 아이와 함께 손잡고 정말 이스라엘에 가서 배낭여행하면서, 저는 말씀 교육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하나하나씩 그 역사적인 그 현실 속에서 가르치는 것을 꿈꿉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망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저도 가정을 다스리는 게 참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 모두는 이 현장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어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변수가 많잖아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너무 많은 변수들 속에서 양육 또한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요. 오랜 세월의 상처 속에서 아이가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깨어진 관계. 근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일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나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세 번째,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 1절 말씀과 19절 말씀인데,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민수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세웠습니다. 군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명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방금 나눠드린 대로 이 싸움이 왜 내 싸움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제가 나눠드린 대로 10장 11절만 가면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무슨 일이 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이집트로 갈래. 더 이상 섬길 수 없어. 할 수 없어. 정탐꾼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모두 다 알지요. 2명만 제대로 된 소리를 하고 10명 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반역을 꾀하죠.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 나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불평과 불만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싸움의 내용은 결국엔 뭐냐? 바로 죽음의 권세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바로 복음입니다. 이 죽음의 전쟁에 있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간이 흘러, 이제 구약의 시간이 흘러된 십자가에서 이 영원한 싸움을 거기서 승리하셨죠. 왜 이게 중요하면 우리는 나가면 십자가만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못하겠어. 그래서 다른 사람 탓할 수도 있어요. 쟤 때문이야. 목사님이 그때 나 섬기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섬겼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왜 너무 많은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라고 불평불만한 사람은 저는 보았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할 수 없는데 날 시켜가지고 괜한 고생하게 해서 상처받은 그게 제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보여야 되고 누구의 인정받아야 되고. 근데 이걸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세워도 누구를 세우냐? 그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의 백성이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세워져서 이 공동체, 이 교회, 이 사회,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 가정을 이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거기 우리는 그냥 부르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영원한 전쟁, 풀리지 않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지금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로 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갈지어도 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소망을 품냐면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결국에는 실패, 아니면 좌절, 아니면 죽음,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오더라고요. 내 자아가 죽을까봐, 내 자존감이 박살날까봐,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으나 우리는 소망을 품고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세 넘은 우리 모두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섬기십시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며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60세에 은퇴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70, 80 되어서도 여기 믿음의 선배님께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상한선이 없어요.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섬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역할을 주신 은사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이 교회는 젊은 부가 많다고 해서 이젠 젊은이의 교회가 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이 돌에 쓰여진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고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모두가 섬겨야 됩니다.